네, 오늘은 성령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제대로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네,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해보기도 하고 많이도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많이 공부한다고 시간 많이 들인다고 그게 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풍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더 잘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졸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이제 목표에 대한 비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신학대학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장한 각오, 여러 가지 각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각오가 뭐였냐면은 내가 과연 이 성경 공부를 일단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신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각오와 또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신학교 가게 되면은 보통 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젊은 나이부터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 앞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그냥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그것이 또 삶 속에 또 풍부한 경륜까지 쌓게 되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들 그런 대상으로 고작 뭐 얼마 배운 신학교에 이제 갓 들어갔으면 1년도 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또 졸업해봤자 몇 년. 근데 그렇게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게 굉장한 부담이었죠. 교회 안에는 신학은 하지 않았어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척척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성경 지식이 술술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이제 연륜이 있으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한 부담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배움의 길은 그런 분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공부라는 게 평생 공부해도 모자른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으로 공부 자체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면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젊지만 어리지만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 되잖아요. 3, 4년 동안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신학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공부의 분량은 짧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연륜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말씀 누가 전하고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가르칠 수 있나요? 뭐 그런 이제 직분 체계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면은 그 아는 진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은 공부의 분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그 즉시라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볼로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뭐 어린 나이나 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적잖은 나이였을 거예요. 뭐 대략 한 40대 뭐 초반이나 한 중반쯤 됐다고 치면은 뭐 그보다 조금 더 젊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한 40대 정도는 됐겠다. 인생에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또 배움도 있고 그러면 그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어려서부터 수십 년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자, 그는 그리고 주의 도를 일찍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아볼로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과 또 자기가 배웠던 주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자, 그가 전하고 가르쳤던 이 주님의 도가 말하자면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노력도 많이 투자했는데 열정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처음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고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연수나 공부의 분량으로 따지면은 아볼로에게는 뭐 비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볼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랬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복음을 배운 지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참 복음의 진리를 배웠고 물론 이제 바울이 아무리 잘 가르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찰떡같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근데 아볼로는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누구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배웠어도 스승이 야매라면은 제자도 야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아무나 참석할 수도 없겠지만 또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티켓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근데 이제 그 티켓이 치열한 경매를 거쳐서 이제 한 사람에게 이제 그게 이제 판매가 되어지는데 그 최고가가 246억에 낙찰된 적이 있대요. 246억. 그러니까 내가 워렌 버핏과 밥을 먹기 위해서 246억을 지불을 하는 거야. 점심을 먹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주고 다보스 포럼이나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거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거기서 같이 밥 먹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잠깐을 만나더라도 그 순간을 만나더라도 잠깐을 그 큰 액수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그걸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배웠지만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를 찾아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으로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시기가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옮겨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를 타이밍상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는 거기서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제대로 배웠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잘못된 복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어서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 지금 이렇게 바울과 대화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배웠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아볼로가 앞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잘못된 복음을 그 영향을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아볼로를 붙잡아서 제대로 가르쳐 놓기는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열심히 전했던 그 여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물론 그걸 모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차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고 3차 전도여행도 원래 목적 자체가 재차 방문해서 그곳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 사역을 전에는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나왔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에베소 사역을 2년 이상을 머물면서 거기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보니까 아니 내가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이들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아는 것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열정적인 일꾼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